우리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이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안내를 해드리면, 우리가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요, 이제 3차 선교 여행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맞아서 1일 부흥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일 부흥회 한번 진행하고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말미에 등장하는데, 총 그렇게 해서 앞으로 3주 뒤에는 사도행전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 부분을 살펴보면서 2차 선교여행을 함께 시작했었는데요, 우리 오늘은 2차 선교여행의 지도를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다녀왔던 그 선교지가 어디였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도 그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계단 모양의 곡선처럼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도 다 같이 그렸었죠. 그리고 엄지손가락 같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가 우리 뭐라고 했었죠? 갈라디아. 그리고 이 지역이 다 아자로 끝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 밑에 부분은 아시아입니다. 위에 부분은 무시아 라고, 글자가 좀 좋지 않지만 다들 기억으로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전도여행이 시작했던 곳이 수리아였습니다. 수리아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때는 선교여행을 출발하는데, 2차 때는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전도여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수리아에서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곳을 이제 둘러보면서, 여기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복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셔서 그 위에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셔서 무시아 끝에 있는 장소인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림이 웃긴데요, 제가 다음 장을 좀 보여드리면 따라서 그리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무슨 손가락처럼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을, 유럽 대륙입니다, 마게도냐로 갈 때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회당이 없어가지고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만난 여인 이름이 루디아였습니다.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랬는데 그 교회로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또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의 가족과 그 감옥의 간수였던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간 곳이 여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는 좋은 습관으로 많은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왔는데요. 마지막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가게 되는 두 개의 도시. 베레아에서 또 베레아에 있는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급하게 아덴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레아에다가는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바울 혼자서 아덴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는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2차 선교 여행의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테네인 아덴과 고린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 이 여정을 살펴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장소는 아덴인데요. 아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여신 중에 아테나,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테네 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유명하고 또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테네, 이 아덴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구 문명의 기초를 닦은 곳이다.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서구 문명의 시작이 되는 곳이 다 이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신전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아크로라고 하는 뜻은 최고다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인데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인 거죠.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그냥 그리스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아크로폴리스 안에도 여러 가지 신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요 그림,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이 아테네를 예배하는 우상 신전이었는데, 이 신전은 뭐로 유명하냐면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입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림을 보면 이 파르테논 신전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서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요. 아테네는요, 특별히 서구 문명에 발달된 장소였음에도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여전히 이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가운데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우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인구보다 이 아테네에 있는 신상의 수가 더 많았다. 그 정도로 우상이 가득했던 동네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마도 그리스에 가게 되면 이런 신전들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 마음 가운데는 복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격분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진리를 하나님으로서 찾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 우상이 계속해서 이 도시와 전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격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어야 됐는데 바울이 혼자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요. 또 장터에 나가서는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서 변론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당신들이 믿는 신은 올바른 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아탈로스 스토아라고 부르는데, 이 아탈로스라는 거는 이 건물을 만든 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스토아라는 것은 이 기둥을 다 스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람들이
뭐 만나서 의견을 교류하고 연극도 보고 서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학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이자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이 단순히 막 즐겁게 노는 그런 쾌락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평온한 것, 평화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좀 피하는 삶을 추구했고요. 자신의 삶을 검소하게 살고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에피쿠로스의 특징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후세계가 없으므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있지만 그 신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는 신이 아니라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신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신은 어떤 규칙과 원리만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반면에 스토아는 이 신적인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에서의 로고스는 아주 큰 이성, 그것을 쉽게 말하면 보편적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이 작동하는 원리,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작동하는 원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내 자신을 잘 훈련시켜서 내 자신은 내가 바꿔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자신은 내가 바꾸지만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아까 얘기했던 로고스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학파와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 딱 그 부딪히는 부분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후세계는 관심도 없고 내가 죽는 것은 로고스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아까 아탈로스 스토아의 안쪽, 이 안에서 아마도 바울이 변론을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한다, 웬 어디 나그네가 와가지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성경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 큰 바위 언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 같은 곳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 맞는 것인지 사람들이 보는 것인데, 우리 왜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독살로 죽게 될 때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내려진 판결을 순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여기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만약에 받을 수 없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울에게는 위험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덴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말이 아니라 아레오바고에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듣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철학적인 생각들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거를 얘기하면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분명히 바울이 그전에는 그 신전들을 보면서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칭찬을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이 그들과 접촉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들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이 복음의 접촉점을 찾았고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하시면서 접촉점을 찾았었고요. 또 빌립 같은 경우에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글을 읽고 있을 때 그 글을 당신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접촉점을 찾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이 너무 귀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 마음을 열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바울은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는데 너희가 모르는 신에 대해서 내가 소개해 주겠다.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곳에 수많은 우상들과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신상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그런 신상을 바울이 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신들에게 예배를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몰라서 예배를 하지 못했다면 그 신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수 있으니까 그 신에게도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런 신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말씀을 다 보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8절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고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라고 소개하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단순히 그냥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내팽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 관계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지식들이 우리 삶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능력과 지혜와 좋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실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믿는 어떤 진리를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마치 불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더듬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이 믿고 있는 아테네의 신들은 그렇게 더듬어서 애초에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더듬고 찾을 때에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고요. 또 그분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안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며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테네에 대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출나시고 얼마나
특별하신지를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현재 가게 되면 이 사도행전 17장에 대한 말씀이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이 이렇게 아까 파르테논 신전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믿는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림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요, 여기서 아테네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복음의 선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아테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얘기하네, 저런 신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느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키우셔서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데네에서 이제 바울이 좀 아쉬운 사역의 현장을 마치고요,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시 고린도에 이동했을 때 이 고린도에 보면 그 후에 18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이 해협으로 되어 있는데 운하를 파놨어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가면 이 아가야 지방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돌아서 고린도 지방을 다 돌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만 통과해서 가면 배들이 안전하고 빠르고 좋은 여러 가지 이점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상업과 무역 그리고 통신까지도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임명이 됐어요. 우리가 아테네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여서 아테네가 수도인가? 지금 그리스 수도는 아테네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시대에서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특별히 동서 문화가 여러 가지 만나면서 종교들도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행했고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곳은 성적인 부도덕이 굉장히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음행과 관련된 그런 제사, 이방 제사들의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보여주는 해협이고요. 당시에 이제 남아있는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야, 에게 아덴이 더 멋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특별히 현대 기술을 좀 동원해서 당시 고린도 사회의 분위기를 그려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아까 성적인 문란과 도덕적인 게 부도덕이 심했다라고 해서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얘기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논다라는 말이 생겨났대요, 이 헬라 지방에. 그래서 굉장히 무절제하고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이 아까 해협과 통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특징적인 게 거기에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올림픽 같은 게 여기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냥 도시가 굉장히 번창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풍부하니까 이제 오락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된 것이죠. 당시에는 그리스 시대에 4대 대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년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돌아가면서 경기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운동 경기자, 경주자 아니면 뭐 운동 경기 하는 사람, 훈련 받는 사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당시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전체 지역에 이런 문화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장거리 경주나 경마하는 거, 마차를 타고 경주하는 거, 씨름, 권투, 노래와 시 경연, 나중에 후대에는 짐승과 인간이 결투하는 것까지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1등한 사람은 이렇게 동상도 세워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문란한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과연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가?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이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앞에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분입니다. 아내분이고요. 보통은 남편을 먼저 쓰는데 아무래도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조금 더 좋았거나 브리스길라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것 같아요. 두 번 빼고는 브리스길라가 늘 앞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굴라고요. 이 두 사람은 AD 49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가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로마 총독이 그 너무 복잡하고 저기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추방령을 내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몇 개월 뒤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란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예비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아까 그 올림픽하고 월드컵 같은 그런 경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천막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분들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헬라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5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우리 아까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물론 아덴에서 잠깐 만나긴 했는데요.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보냈었던 적이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다시 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소식을 가지고서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모금한 헌금도 가지고 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내가 양육을 했는데 그 자녀가 이제 다 커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부모님의 선물도 주고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네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이 본이 된다고 칭찬받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바울의 서신서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들었을 때 계속해서 그 복음을 반대합니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걸 부정하는 일이고 또 내가 했던 행위들이 무시가 되는 일이니까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너의 신발을 털고
그 평안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난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는 말씀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는데 유대인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했는데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나 이방인한테 갈 거야 라고 했는데 회당 옆으로 갔어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옆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바울이 왜 유독 유대인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아마도 자기 자신의 옛날의 모습이 좀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유대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됐어. 저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셨고 또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위치인데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인들의 반발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 영향력이 너무나 심해져서 고린도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하기도 하고요, 또 일정 기간 동안 하기도 하는데 내가 세상과 단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고 했을 때 우리 성경에서 흔히 보는 게 삼손이라든지 사사기에 보면 나시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나시린의 특징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나시린 서원한 것 때문에 머리를 자르는 장면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서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위로를 해주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 총독에게 찾아가서 빨리 바울을 쫓아내고 이 바울을 버려야 됩니다.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갈리오 총독의 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 순간 갈리오 총독은 됐다. 유대인들의 법이고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구원처럼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바울을 공격하고 또 말씀해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마구 구타해서 때렸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는요,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반발이 너무나 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 전도 여행을 쭉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었던 곳에서는 가장 큰 열매가 맺혔던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
복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는 정말로 죽을 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이곳에서 가장 많은 동역자들을 바울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모두 다 나의 삶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라면 그 시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벽이 놓여져 있을 때 이 벽을 내가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좌절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벽은 문이었다. 내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벽이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역을 다 마쳤고요. 2차 선교 여행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서 여러 날 머물었다는 뜻입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 동역자로서 함께 돌아가는 것이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 고린도가 여기 아래에 있으면 바로 옆에 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나시린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시린의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내가 나시린 서원했던 기간 동안에 길렀던 머리를 자르고 그것을 나중에 예배 제사로 같이 드리면서 이제 서원을 마무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이제 항공도 없었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거리를 한꺼번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에베소에 한번 들리게 되는데 이 에베소는 특별히 바울이 정말로 가고 싶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잠깐 복음을 전하고요. 에베소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를 부탁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떠난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까 우리 같이 출발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서도 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를 떠나서 다음 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여기가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도는 늘 올라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갔다. 우리 여기에 교회의 안부를 물은다라는 것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갔었기 때문에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촉망받는 일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2차 선교 여행에 얼마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을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를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은 마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보면요, 특별했던 것이 이제 선교지가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아시아 지역만 또 갈라디아 지역만 사역을 했었다면 이제 유럽 대륙까지 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드로아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갔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바울은 또 많은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처음에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었고요. 1차 전도 여행을 돌아보면서 복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고요. 또 우리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우리가 함께 떠났다라는 표현에서 누가가 함께 했던 걸 봤고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았고, 또 야손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고통받을 때 바울이 지켜줬던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고요. 또 마지막 소스테네, 그리고 여기선 빠졌는데 그리스보도 있죠.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 유대인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리스보인데 그리스도라고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확장되었던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에서는요, 유럽 대륙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교회를 향한 서신들이 보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2차 선교 여행 때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떠난 게 아니고요. 안디옥에서 계속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좀 혼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베드로도 굉장히 되게 높은 뭔가 예수님과 가까운 이런 느낌이고 바울도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대단하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바울은 당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들어온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굉장히 공고하게 초대교회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것은 바울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적인 행동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뉴스 탑 10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밥을 같이 이방인들하고 먹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가매. 분명히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데 그냥 휙 나가버린 거예요. 나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지.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교제할 수 없고 이방인들이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는 내용이 생겨버리면 여태까지 복음 전도했던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에게도 지키라고 합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것이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는 사건의 아마 단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 그냥 끝내면 좀 아쉽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이 끝났으니까 복습 퀴즈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장소가 아닌 곳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많은 도시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가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 첫 번째 구브로,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세 번째 드로아, 네 번째 빌립보, 다섯 번째 아덴. 정답은요
구브로였어요. 왜 구브로는 아니냐면 분명히 1차 전도 여행 때 했는데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과 실라는 그냥 그 위로 바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는 바울이 간 게 아니고 바나바와 마가가 갔었다는 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들 잘 맞추셨고요. 두 번째, 다음 중 바울이 만난 사람과 그 장소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틀린 거를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다. 두 번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에서 신라를 만났다. 네 번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다.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워요. 분명히 다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다 동역자라 그랬는데 정답은요, 신라입니다. 왜 신라는 데살로니가가 아니냐면 우리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라는 함께 갔고요. 왜 여러분들이 헷갈렸냐면 신라가 분명히 데살로니가에서 아까 그 소식을 전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출제자가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역자가 바울에게는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작성된 바울의 서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로마서,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후서,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네 번째는 빌립보서,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이 지역들이 다 2차 전도여행 때 다녀온 곳인데 로마서는 아니지만 과연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는 나중에 3차 때 쓸 거고요.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로마 압송 때 쓰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특별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자는 둘 다 바울이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3주밖에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과 또 복음의 완전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재림이 곧 올 것인데 너희가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을 좀 특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를 오해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어차피 예수님 오는데 뭐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놀자라고 하니까 게을르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삶에 대해서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그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신앙 가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역자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가 살아갈 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